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의 언약 백성을 성전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개역개정 찬송가.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진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느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3장 국가 유정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치뿐 아니라 또 국가의 사무를 보시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국가의 기관에 있는 유정자들에 관하여 1절과 2절입니다. 1절,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유정자들을 세우셨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장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유정자 직임을 맡게 되면 공직 수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법적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어디입니까?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당하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찬송가 시편 찬송가, 지난주에 뺐던 시편 34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길 의인들 돌아보시고 저들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 행악자 대면하시사 땅 위에 저의 자치들 끊으시리로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 들어주시며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도다. 마음이 상한 자 증심에 통회하는 자 여호와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도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저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들 주께서 보호하시사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꺾이지 않도다. 악인이 그 악인 스스로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 정죄 받으리다. 그 종들의 영혼 여호와 구속하시리. 저에게 피하는 자들 정죄 없으리다. 아멘. 우리 오늘 열마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참 안 내려오죠? 열마디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질서 가운데 순환하게 하십니다. 그 질서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합니다. 또 겨울이 되겠지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봄날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롭게 시작했으며 여름과 가을, 겨울을 지나 열매를 맺어 또 하나님의 수확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든지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 계절, 또 야외로 또 유용하기 좋은 이 계절에 겨울에 움츠려서 읽지 못했던 성경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이 또 풍부한 때가 되는데 주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찾듯이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따뜻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악한 생각들은 너무나 배우지도 않아도 잘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난과 이 죄에 대한 고난과 이 죄를 멸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들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는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삼자적으로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아담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면 또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설교 가운데 깨우칠 때 우리가 완악하고 또 죄 가운데 거했던 것들을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회하고 슬퍼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인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35편입니다. 35편 10절에서 11절. 저희 마음이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했도다.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불행 기뻐하는 자 낭패케 하시옵소서. 날 향해 자
종일토록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선의 백성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48쪽입니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7쪽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9편 폐 49절에서 51절입니다. 49절에서 51절 249쪽입니다. 249쪽 주의 증거가 귀함으로 내 영혼 이를 지키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열어주시고 어두운 영혼 빛을 비추시사 우둔한 자를 밝혀주소서. 지혜와 분별 은사 내리소서. 주 계명 몹시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의 이름 사랑하는 자 그 약속대로 은혜 베푸소서. 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사 죄악이 주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 나를 건지사 주님의 법도 지키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주의 율례로 날 가르치소서. 사람들 율법 지키지 않아 내 눈물 흘러 냇물 되나이다. 아멘. 교회 카페에 설교문 올렸습니다. 카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은 지금 목요일 저녁에서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시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절정을 향한다는 것은 뱀 즉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극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제2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우시고 낮은 사람의 몸,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탄의 공격은 더 맹렬하고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육신 즉 몸의 고통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영상이나 설교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할 때 육신의 고난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으로서 사람이기도 하시므로 그분은 육신의 극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육신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육이 다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신이십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신인으로서 60분 아니라 신으로서 고난받으신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탄의 공격에도 참으셨다. 첫 번째 새벽에, 두 번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줌. 첫 번째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에 헬라어로는 프로이아스, 이 새벽의 시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아침은 이른 아침, 그럼 프로이아스가 이른 아침이라는 뜻이니까 아침은 새벽부터, 즉 어둠이 조금 걷히는 새벽부터 아침의 시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도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의 새벽, 여기 오늘 본문 새벽에 프로이아스와 새벽 할 때 프로이는 똑같은 어원입니다. 똑같죠? 새벽 밝기 전에 그랬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모닝으로 번역했습니다. 모닝이라고 해서 새벽이라고 했지만 아침을 나타내는 모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문에도 프로이, 즉 이른 아침에서 파생된 프로이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지 않고 새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면 새벽은 이른 아침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26장 우리 그 전 26장 베드로가 부인한 일의 시간과 연결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닭 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쭉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다가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그냥 3번 연속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의 차이를 두고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닭 울기 전, 바로 보통 닭이 새벽에 운다고 하면 새벽 전에 일이 일어났고 그 후에 닭이 운 그 다음 새벽에, 그러니까 이 지금 새벽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지금 계속 목요일 밤하고 연결되는 새벽입니다. 그죠?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새벽이 아니라 그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고 보는 게 시간 순서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 단독으로서 새벽, 어떤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단독으로 새벽이 아니라 목요일 밤과 연결되는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일어났던 일들, 목요일 밤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결되는 선상 하에서 새벽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새벽은 단독으로 새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특별히 하신 일 중에 그것이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는 마지막 만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식사하시는 이 유월절 식사의 연장된 시간으로서 이 새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목요일 밤에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와서 말고라든지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았고,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고, 그때 넘겨줘갖고 그 사내들인 공의에 모였을 때, 그때 뜰 안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때 밤은 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닭이 울었고, 그 후에 새벽에 이 27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밤과 연결되는 새벽, 그러니까 이 새벽은 단독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새벽은 단독자입니다. 그냥 새벽에 아직 이른 새벽, 아직 미명해 할 때 그 새벽은 단독자로서 새벽인데, 이거는 단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새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식사하시는 이 유월절 식사의 연장된 시간으로서 이 새벽이 존재합니다. 27장 새벽은 단독으로 떨어진 어떤 한날의 새벽이 아니라 유월절과 연결된 새벽입니다. 제가 왜 유월절과 연결된 새벽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왜 갑자기 이 유월절과 이 새벽, 이 밤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유월절과. 여러분들이 그러면 출애굽기를 생각해 봐야죠.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의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로 이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새벽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벽하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물론 단독적으로 새벽에 꼭 그렇게 된다라고 딱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보편적으로 새벽이 성경에 나올 때 새벽 시간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이 새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을 향해 가는 이때 꼭 새벽이라고 모여서, 새벽이라는 이 단어를 꼭 쓰야만 하는가, 꼭 새벽에 모여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시간을 알려줄 때는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새벽에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밤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때는 별로 않다가 다른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말하자면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게 네가 일을 해라 하고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나갈 때 뭐라고 표현해? 그때는 뭐 했다? 시간상으로 뭐 했다? 네가 네 일을 해라. 이제 그러니까는 떡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한다 하면서 팔 것이다 하면서 네가 네 일을 해라 했더니 가룟 유다가 딱 나갑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이때가 무슨 시간이다? 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밤에 관련된 일입니다. 밤. 꼭 밤이다라고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밤인데 굳이. 근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밤이 됐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중요한 때에 꼭 새벽이라는 것을 딱 알려줬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 시점, 이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계속 알려줘요. 그때 그날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마지막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지구상의 역사의 시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새벽이 의미하는 바를 그러니까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피면 이 새벽 시간의 의미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술합니다. 그때 같이 읽읍시다. 14장 27절 28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밤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는 일을 합니다. 새벽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리다, 고기를 해질 때는 고기, 이게 메추락입니다. 아침엔 떡은 만나입니다. 바로 아침에 이 새벽에 아침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언제 내렸겠습니까? 새벽에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스러 갔으니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시간도 새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시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새벽입니다. 아까 제가 아침도 새벽에 그 시간에 걸려 있는 것이니까. 또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한 시간도 이경이니까 새벽입니다. 12시부터 시작하니까 1경이 3시간부터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도 새벽입니다. 그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새벽에 제자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몇 시에 읽으셨죠? 제자들은 새벽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낮에 시간이 있어요. 낮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때도 새벽. 성경에서 새벽은 그러니까 누가 활동하는 시간입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그래서 46편 5절에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것이 또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 시간이 또 그걸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시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지금이야 전기로 인해 새벽에는 불이 환하지만 과거의 새벽은 사람들은 자면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누가 활동하는 시간이면 영적 존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하나님이나 이런 영적 존재, 제가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탄도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새벽에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시 홍해에 밀어 넣어 구원하신 것도 새벽. 만나를 주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심으로 구원하신 것도 새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승리하게 하시는 시발점도 새벽. 더욱이 새벽은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한적한 곳, 즉 광야에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막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강조할, 물론 새벽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핵심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활동하는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죠.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낮에 했다면 누가 낮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누가 도둑질하겠다. 또 밤에면 또 어떻게 했다 하지만 새벽은 여러분들이 잠을 잡으시면 알겠지만 물론 뭐 나이 드시면 새벽에 잠이 안 주무시지만 젊었을 때 가장 잠이 잘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날밤을 새려고 해도 새벽 되면 졸리잖아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그러니까 새벽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건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낮이죠. 낮. 왜 하나님이 제일 낮에 제일 많은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간섭하시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하죠. 그 다음에가 밤입니다. 밤에도 사람이 활동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자진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은 다른 시간과 다르게 사람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또 구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 새벽이 아니라 사실은 낮인데 낮은 뭐 어떻게 사람이 막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밤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새벽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다 자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새벽은. 그러니까 새벽 시간은 대부분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영적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여러분 밤 12시 한밤중에 12시부터가 뭡니까?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옛날에도 보면 뭐 전설의 교회 같은 거 보면 그때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초저녁부터 한 9시부터 10시부터 귀신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대부분 한밤중에 다 완전히 잤을 때, 예? 그래서 한밤중 제일로 진흙 같은 밤중이나 12시라고 하는데 하여튼 한밤중에 막 잘 때 개입하지 없을 때 그 영적 존재 뭐 귀신은 없습니다. 뭐 사람이 귀신은 있지만 성경에 귀신이 있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는 않습니다. 뭐 한이 맺혀서 귀신 되고 뭐가 맺혀서 그 사람 귀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귀신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쨌든 새벽이 중요한 것은 새벽은 사람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고난의 정점인 이 새벽, 다른 새벽도 아니고 이 고난의 정점인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합니까? 사람이 일합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의 백성의 장로들이 일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처럼 구원의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구원의 일이 아니라 죽음의 일, 멸망의 일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언약의 자녀. 예수님도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할례를 받았지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받았죠. 죽음의 일을 합니다. 구원의 일이 아니라 죽음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같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언약 백성 아닌 자를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아니라 살인의 일, 즉 언약을 배반하는, 살인, 죽이자고 하는 게 살인 아닙니까? 언약에 얼마디만 살인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배반하는 일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여 죽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이것이. 다시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여 죽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을 배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때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까 제가 지금은 무슨 시즌입니까? 지금 이 기간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6월절 식사를 오늘 금요일 밤에 하셨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금요일 밤에 하면은 그래서 이 새벽은 이 6월절 식사와 이어지는 시간 안에 있는 새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첫 번째 6월절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제 한번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생각해 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식사합니다. 예수님도 식사했죠. 그러면 그 피를 좌우 임방, 여기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시작.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문 밖에. 거기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왜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반대로 피를 뿌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밤에 이루어집니다. 식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 6월절 식사를 마친 이 밤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밤입니다. 구원의 밤. 이 새벽은 구원의 새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밤이 죽음의 밤이 아니라 구원의 밤입니다. 분명히 누가 여러분 멸망의 밤입니까? 애굽 사람들. 맞으면 피를 뿌리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멸망의 밤이지만, 멸망의 새벽이지만, 새벽에 다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 있겠지만, 아침에 깨면 죽어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밤은 분명히 구원의 밤이어야 됩니다. 구원의 새벽이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새벽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새벽이며 시간입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언약을 어긴 것이죠. 설령 집 밖에 나와 다른 집, 즉 유대인의 피 뿌린 집에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결정할 시간에 자신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제가 왜 여기 하나님이 모였다는 표현을 쓰냐면 아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할 때 천상에 회유가 벌어졌어요. 내가 꼬이겠습니까? 아합을 내가 꼬겠습니다.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가 죽일지 살릴지 이거를 지금 의논하시고 결정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을 드시고 6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는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시간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구원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죽음을 의논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약 백성인데 예수님도.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 식사를 하셨고 6월절에 법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분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넘겨졌고 이것 또한 언약의 배반입니다. 그렇죠. 6월절 배반이잖아요. 왜냐하면 6월절 식사를 하셨다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죽음을 모색하고 있어요. 누구를? 그것도 같은 언약 백성을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죽이고 살리고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의논할 일을 자기들이 모였고
그것도 되고 언약 백성을 죽이는, 언약을 배반하는 이런 일을 이 새벽에,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영적 존재가 하실 이 시간에, 특별히 6월절의 그 시간, 6월절 그 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인데, 그러죠?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주일을 보면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관점에서 봤죠? 예수님이 고난받다 막 감정적으로 그래서 육신의 고통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은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만 감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그 두 강도도 있고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냥 진짜 한갓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죽은 그 세상의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은 완전 흉악범으로 죽었다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게 핵심이죠. 너희들이 구원자가 아니다. 너 예수 믿을 거 없어. 이거 해야 되죠, 그거. 이게 지금 사단이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고 사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니까 뭐예요? 진리를 막 왜곡하고 진리를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 그걸 공격하니까. 이를 통해서 사단이 얻으려는 공격의 목표가 뭡니까? 사단이 지금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모여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지, 다. 처단해야지. 구원의 시간이라며. 6월절은 구원의 시간이라며. 어떻게 사람이 죽이러 모였는데, 이렇게 언약을 배반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교묘하구나. 그 내면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면 껍데기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보다 더 뭐 별것도 없어요, 영화. 요즘 뭐 어떤 단종 먼 것처럼 저는 안 봤지만은 그거 이상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구원자도 아니다.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9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다는데 6월절에 자기 목숨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구원자냐. 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다. 6월절 법칙, 즉 구원과 재앙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자신이다. 사탄이 수가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뭘 설교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이 본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 보입니다. 제가 그거 설교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탄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자도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6월절 법칙 구원과 재앙을 결정하는 분도 아니다. 자신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공격의 핵심이고 그것을 잘 보여줄 시간이 바로 이 6월절 식사 후 이어지는 밤과 이어지는 새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을 죽이고자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두 번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읽읍시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한 구절을 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정도로 여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로마가 세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나라 총독, 다른 나라에 임명된 사람에게 넘겨진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맥체인 성경으로 계속 읽었죠. 구약.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바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왕도 끌려갑니다. 여로보암도 끌려가고 시드기야도 끌려갑니다. 포로가 된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1장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5, 19, 20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9, 20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기 보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른 나라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넘겨진다는, 왕이 넘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바로 언약 배반의 결과하고 그에 따른 형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땅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패망을 의미하죠. 패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바로 왜 부모가 공경해야 됩니까? 권위에 그들이 언약의 전수자인데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에 넘겨진다? 다른 나라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언약 배반의 결과고, 언약 배반의 결과로서 뭡니까?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이 유대인의 왕이신데 유대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가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에레미야가 안 돼 했는데 언약을 배반해갖고 결국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패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다른 데다 넘겨지는 것이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을 전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즉 그것도 여기 보세요. 언약을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월절은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다시 로마의 총독으로 넘겨졌다? 그러니까 지금 해방의 날인데, 유월절은 해방의 날인데, 해방의 날에 다시 식민 상태로 들어갔다? 왕이? 이거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 이게. 사단이 아주 교묘해요. 아주 사단이 이 공격이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개혁교 하면서 제가 다른 걸 보면서 가짜가 진짜 행생한다고. 지금은 사단이 아주 교묘하다.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만들어 버려요. 다 하게 만드니까 이게 진짜가 돼 버렸어요.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 버렸어요. 이제 다른 교회 다 하고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하고 다른 교회가 진짜가 돼 버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성공했죠. 지금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월절 보세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이 절기에 예수님은 다시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포로가 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역출애굽이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야. 애굽으로 예수님이. 이것도 언약 배반이잖아요. 그죠? 지금 구원의 날에, 유월절 날에, 해방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포로로 넘겨진다? 해방의 날에? 더 중요한 바,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과로서
다른 나라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왕이 넘겨지는 이 상황이 예수님께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에 넘겨지는 이 상황은 뭐예요? 넘겨졌잖아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넘겨졌잖아요. 그 넘겨지는 그 상황이 언약배반으로 넘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왕이신데 넘겨졌다.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한 것이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겨진 것이 사실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넘겨지는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 이스라엘의 언약 배반으로 인한 포로됨, 왕이 잡혀가면 결국 언약의 주이시고 언약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함으로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짐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버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넘겨졌다 이제. 넘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똑같은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처럼 완전히 언약을 배반하니까 넘겨졌듯이 민족이 다른 나라로 가게, 왕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듯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다른 나라에 넘겨졌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신과 이방의 법이 지배하는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단이 노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잃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유아세를 받은 분은 입교문답하는 것이 핵심이 뭡니까? 세례 받은 게 뭐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이제 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나는 진짜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 언약의 표가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세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만 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언약을 배반하니까 멸망했잖아요. 구약에. 그럼 멸망해서 왕이 그쪽으로 잡혀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총독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여 하나님 섬기기로 하는 것을 다 파기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존재 목적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쳐서 여러 땅으로 가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이방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짐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구약 이스라엘 때는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언약 파기해갖고 여러분 언약을 파기해갖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즉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합니다. 뱀의 후손들이 합니다. 이를 통해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넘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니 사단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주이시고 언약을 온전히 지키셨음에도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받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방의 총독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언약의 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사단의 공격에도 잠잠하셨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예수님의 고난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지옥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시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자신을 비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에 있는 사실이고 항상 설교에서 들려지는 교회에서 오면 항상 하는 구구단과 같은 소리일 뿐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구구단은 수학의 기본이라 매번 수학을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수학의 구구단처럼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말하지만 정작 믿는 자로서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행하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이 치욕, 이 사단의 이 공격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잠잠하셨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본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가치가, 내가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나의 삶의 인생의 이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목표가 무엇일까? 내가 그 목적에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무리들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업은 영원한 지옥 불덩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설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설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어차피 저쪽 사람들은,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지옥 불덩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표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지옥 불덩이 속에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오. 예수님은 사단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인 구원자요 왕이신 것을 부인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즉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은 말만 예수님의 구원자 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구원의 날에 오히려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간에, 하나님이 활동하는 시간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을 충실히 실행한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재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수모와 수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임을 알고 잠잠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에 합당하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진실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고난이 값싼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고난이며 형벌이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할까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온유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표의 가치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긴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 두렵지 않다. 악한 말 하리로다. 죄악 드러나지 않고 미움받지 않으리라. 저가 자긍하도다. 죄악과 개울 즐기며 지혜 선행은 부함.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도모하고서 악한 길 고수함으로 거절치 않도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명하신 심판 나갔도다. 사람 짐승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값진 주의 인자 인생의 피난처시라. 주의 집 풍족한 복나 먹고 마시나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 우리 그 광명머리가 주를 아는 자에게 인자를 계속 베풀며 마음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손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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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서 넘어졌으니 일어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 우리 소유가 우리 것이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취한 그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라고 여겨서 내 소유에 더 욕심을 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 먹지 말라고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 주지 않은 그것을 생각함으로 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공경 중에도 잠잠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음료를 주시고 더 이상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배부른 것으로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듯이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양식,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맺으시라고 하시는 그 인격적 열매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로 아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려야 될 줄로 아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사실은 다 자신의 욕심이며 자신의 계산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적당히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당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교회 아니면 세상이고 신자가 아니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양당 안에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 이 물질로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 또 나의 건강과 또 삶의 윤기를 위하여 여유를 위하여 쓰게 하시고 또 그 중에서 또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또 이런 가치관이 시험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이들이 하나님과 서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지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취업과 건강으로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4절 346쪽입니다. 346쪽 제레미야 시편 찬송인데 이사야 53장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누가 우리 소식 믿었나 하나님 영광 입으신 아들 우리 죄 위에 고난 당하고 죽으셨도다. 하나님 백성 죄와 수치에서 구속하시려 그 주를 보내신 하나님 권능과 은혜의 팔 보았는가. 그는 주 앞에 자란 요난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과 풍채 없도다.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간고와 질고 많이 겪은 자라.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도다. 우리의 당할 질고와 슬픔 그분이 대신 당하셨도다. 그 고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도다.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이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했도다. 그의 징계와 채찍 맞음으로 평화로다. 우리 다 길을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행하였도다. 우리 죄값을 그 죽음으로 갚으셨도다. 그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수치를 감당하셨도다. 그는 곤욕 땅에 괴로울 때도 참았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쓰인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